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지요.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맥이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넘어온 그 언약의 맥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에 사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났냐? 아버지 이삭이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아 놓았더니 형 에서 또 동생인 야곱 두 형제가 언약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뭐가 더 크게 보였다고요? 돈이요. 아버지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신앙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보다 돈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 누구한테 떨어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나 또 재정의 축복권이나 언약의 그 맥들을 모두가 다 야곱 둘째 아들이 결국 물려받았습니다. 문제는 물려받는 과정에 사단이 나누니까 형제 사이가 다시 못 볼 사이가 되어집니다. 적도 이런 적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니까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도망자가 되어서 가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핑계를 대기를 너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너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서 와라. 장가갈 계획과 장가가려고 가라.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장가를 가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을 꽤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요즘도 장가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집은 아들이 장만하고 남자 쪽이 장만하고 혼수는 여자 쪽이 장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둘 사이가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혼수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많은 게
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도 비일비재했는데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것은 딸을 마치 재산처럼 여겨서 결혼 지참금을 상당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개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근데 여자가 몇 명, 아내가 몇이 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장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는데 이 야곱이 가지고 가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게 다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뭘 이것저것 챙겨갈 여유도 없고 그런 눈치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역만리 타향길을 가야 되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한숨 잠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에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뻗어나갈지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누구한테 리바이벌 해주시냐? 야곱에게 반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와 있고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와 있다? 너에게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수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이역만리 타향을 가는데 장가 간다고 하는데 결혼 지참금도 없이 거기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야곱이 이 광야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정문 목사님은 마음도 좋해 감격스럽다 그럽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수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야곱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자리에서 그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이거를 돌에다가 다 쏟아부어 가지고는 하나도 없이 다 쏟아붓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지금 돌띠 하나 세워놨는 이 자리가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고 예배당 짓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억만금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야곱에게 뭐 하나 남았습니까? 기름 한 병. 오옥성 거사님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오옥성 권사님 거예요.
내한테 있는 2만 원이 낫습니까? 5억 선고사인데 금송아지 10마리가 낫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2만 원이 낫습니다. 야곱의 주머니에 지금 기름 한 병 이거 남아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니까 이 기름 한 병 팔면은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기름으로 따지면 한 병에 2만 원입니다. 그저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이 된다 합시다. 그거 하나 자기 수준에 이것마저 떨어지면 야곱은 뭡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돈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야곱은 지금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수중에 쥐고 있는 기름 한 병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이것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결단합니다. 이걸 다 쏟아붓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는 서원하는 것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신부감 얻어서 장가 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요, 야곱이요, 장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꿈도 안 꾼다는 얘기지. 어차피 기름 한 병 가지고 지창금 삼아서 장가 갈 수는 없고, 장가 간다는 것은 응감정심이고 그저 입에 풀칠하게 해주세요. 그저 누더기라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려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맺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언약이 맺어집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것이 있고 내가 그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래 말합니다. 구약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옛꽃자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와 죄사함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언약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에 지실 때 너무 괴로우시지요? 제가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물을 찔끔하면서 한 적 있습니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불쌍히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리라.
지네. 아멘. 예수님과 우리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은혜가 바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주어지냐. 성경은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와 있다? 권세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문 삶을 살다가 주님이 보시기에 그를 기뻐하시면 그와 특별한 언약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 위에 그와 특별한 언약이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렇게 맺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는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그의 가문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가문에는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레위의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이 왔는데 그 언약 위에 특별한 언약들이 주어진 가문도 있고요, 특별한 언약이 주어진 주의 종도 있고요, 특별한 언약이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나라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언약 관계가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로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지금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왜요? 아버지 집에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저 유산이 누구한테 떨어질 거냐, 이것 때문에 눈이 벌게가지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다가오셨고, 다가오신 하나님께 그의 절박함을 가지고서 손에 들고 있는 기름 한 병 익어 드려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역시 이역만리 타향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해가 졌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원한 그늘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척척 열리고, 아니요, 땡볕살에 걸어가야 됐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행색이 몰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는데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데 장가가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뭐 가져왔나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속된 말로 풀알 두 쪽만 들고 지금 장가가겠다고 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겐 뭐가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언약이 있는 사람 됩시다. 야곱에게는 죄송합니다, 풀알 두 쪽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라반의 집에서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이 힘을 발하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내가 너를 지키며 하시는데,
지켜주시는 것. 제사상의 손해가 날 것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우리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집을 다 잃어서 완전히 새롭게 장만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세간살이가 다 떠내려가서 집안 세간살이 다 장만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난 그러고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고 모르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을 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능력,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천국의 그 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기에는 완전히 개털 같은 존재였는데 야곱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걸 잘 몰랐어요. 왜? 그런 언약 안에서 언약을 사용하는 법들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아버지 집에 돈 많고 먹고 살고 천지 많은데 말로 기도합니까? 필요하면 다 창고에서 꺼내오면 되는데. 그런데 절박한 처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갑질하려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만약 야곱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외삼촌 라반이 보기에는 만만하게 부려먹기 좋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구름포의 그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야곱이 언약을 사용하면서부터는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 더 깊은 언약도 있고요, 더 특별한 언약도 있어요. 근데 맺은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서 있는 축복,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언약이 맺어져야 되고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언약은요, 그림의 뜻과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언약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거지가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연고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 거지는 맨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수구 맨홀 속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데니까 말라져 있는 하수구 맨홀 안에서 거기서 냄새 좀 나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청소하신 분들을 보내서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세간살을 다 끄집어내서 태울 거 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가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상자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자인가 싶어서 청소하신 분들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나오고요, 가족 사진이 쭉 나오고요, 금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부는 거지에 불과한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자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폐기를 고치고 하버드 대학 졸업장 가지고서 좋은 직장 하나 얻어서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그에게 있는데 그는 그것을 상자 안에다가 묻어둔 채로 그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마감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안에서? 언약 안에서요.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묶인 결박을 풀어내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직장을 새로 열기도 하고요. 팔자 고쳐서 시집 장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 안에서 야곱에게 했듯이 똑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못 찾아 모으면 덩시이다.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으면 덩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삼으시고 우리 허락하신 은혜인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 인생의 절박한 자리에서 찾아 먹지 못하면 그 사람 덩신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나서서 외쳐야 됩니다. 나라가 국난에 빠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고함을 치며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자. 모세와 맺은 언약을 회복하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자. 언약을 회복하면요, 회복하는 길은 뭐냐? 비틀어진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 길을 막 가는 삶에서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고, 그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면 국난은 극복되어지고요. 언약을 회복하면 자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그저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외교의 문제도 있고요, 미국과 전기차 무슨 문제 해가지고 배터리 무슨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요, 복잡하게 미국과 중국하고 얽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하고요, 경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중국하고 더 많이 얽혀 있어요.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국민소득이 지금 $10,000로 휘쩍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10,000였거든요. 중국이 지금 $10,000예요. 국민소득이 $10,000가 되어지면 급격히 소비가 늘어나요. 중국에 엄청난 시장이 열려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양다리를 거치고 싶은데 이 속에서 미국이 10호 동맹이니 뭐니 이러면서요, 중국하고 손절하라는 겁니다. 손절하면 미국이 밥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뒤통수 쳤잖아요. 한국 전기차 미국에 팔면서 보조금 한 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미국 차는 받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계획은 뭐냐?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이 공장 세 가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거를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 다 세워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 뺏어가려는 거죠. 속된 말 나쁜 놈들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의존해 있고요.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쪽은 중국하고도 의존해 있는. 그런데 이 속에서 외교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헤쳐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게 경제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나라의 위기는 뭐 큰 게 놔두고요. 구룡포는 지금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직격탄을 만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복구하는 중에 저도 지금 몇 날 며칠째 지금 1층에서 엎드려가 작업하다 보면 허리가 지금 삐끗해가지고 계속 한의원과 침 맞아가면서 복구하고 있어요. 온 구룡포가 지금 난리를 지금 치르면서 이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받고 고쳐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면요, 그 다음은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아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언약이 회복될 때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찬양할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손에 든 것은 없지만은 그와 하나님과 언약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한 언약으로 결합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손에 뭘 들었는지,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 학벌이 얼마 되는지, 젊은지 나이 많은지 그런 걸 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힘을 라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곱 삐껴몰라고요. 곤란한 삐껴몰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수룩하게 해가지고요, 갑질해 먹기 딱 좋고 부리 묻기 딱 좋고 거짓말 실룩술을 해서 저는 막 어수룩하게 다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그에게는 전혀 다른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어떻게 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주처럼 떠받들 필요도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지. 애굽의 바로 왕은요,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총리 대신에 맡기고요,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네 끼라 줬습니다. 요셉 네가 결제하면 내가 다 한 거다. 이 애굽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 높은 것 외에는 네가 다 해라. 그랬더니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자리를 넘봤습니까? 아니요. 겸손하게 자기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랬더니 애굽 전체가 다 복을 받았어.
바로 왕은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라반이요, 덩실하여 야곱에게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삭스를 정할 때 얼룩덜룩한 건 니하고 흰 거는 내하고 이런 말 안 해요. 그 당시에 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맡겼으면 양 맡긴 것 중에 10분의 2 8은 주인이 가지고 10분의 1은 양을 치는 사람이 가지고, 전지를 맡기면 농산물 중에서 요즘 반반 합니까? 땅 주인이 반 먹고 땅 붙이는 사람이 나머지 먹고, 아니면은 요즘은 직불제. 직불제는 땅 주인이 가지고 농산물 수익물은 소작이 가지고, 뭐 이렇게 정한 세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규정을 따라서 그거 하면요, 야곱이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반이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니도 복되고 나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반이요, 소탐대실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있는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만약에 야곱이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건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평생 라반 밑에서 더부살이하고 종살이 하다가 대릴사이 하다가 그 집 노비되듯이 그래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가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자식 잘 돼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갖고 사실 거예요. 근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들은요,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복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라. 장로님은 언약을 2개 가졌고 목사는 언약을 3개 가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에게 다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언약은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가 친구들에게 무답지 않다고 작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무가 뭐 이리 작노? 니는 당근같이 생겼다. 니 당근이다. 니기 못생겼네. 놀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속이 상한 무가 집으로 울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매, 내 무 맞지? 할매가 말합니다. 당근이지! 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근 시리즈라고 하는 한참 한때 유행했던 개그, 유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리즈가 유행했냐? 정체성을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고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회복이 필요한데,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크게 작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비를 지나면서 나의 신분,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부흥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 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수 파는 번데기를 먹고서는 그만 중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먹고 다 내려놓고 부모사한테 맡겨놓고는 얼른 쫓아와 집에 와 보니까는 아들이 침대에 누워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성독에 중독된 것은 그 당시의 기술로는 해독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돼서 아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낙심한 마음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분산이 되놓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를 끙끙 앓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소망 같은 것이 오르면서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이렇게 올 때 조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아들 이름은 현준이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준아 일어서라! 외쳐대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꽥꽥 토하는데요, 그동안 그 먹었던 그 번데기, 독 먹은 번데기를 그냥 다 토해내고요,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묶인 결박들을 끊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가 와 있어요. 이 권리를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이 권리를 사용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특별히 태풍 피해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고비 속에서 헤쳐나갈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의 도우심이 풀어집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교회 갔다고 해도 맨날 교회 가도 무슨 소용이 있노? 예수 믿는 게. 당신은 맨날 예배당 살더만은 반미 주나? 하나님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막말하시는 가족분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 말들을 들을 만큼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에 대응하고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말 안 들어요. 그런 말 못해요. 참 미안하대. 니는 어떻게 고비마다 그래 길이 열리노? 참 니는 참 어떻게 안 하대. 안 될 것까지 니는 된대. 그 소리 듣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들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부흥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언약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민족적 위기와 이 구름포 땅의 위기와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와 우리 가정의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